서 있으라, 믿음으로 서 있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죄의식. 죄의식이란 저지른 죄가나 잘못에 대하여 스스로 느끼고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부터 죄의식을 가지고 살게 된 것일까요? 이 질문에 관하여 창세기 3장 8절에서 대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사람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물론 이 열매를 처음으로 따먹은 사람은 아담의 아내인 여자였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이전에 아담과 여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불순종은 이 관계를 깨뜨려 버렸어요. 여러분, 저도 어린 시절 이렇게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평소에는 아버지가 오시면 기쁘죠. 그렇죠? 어디 출타하셨다가 이렇게 아버지가 오시면은 아빠 하고 뭐 달려간다거나 아버지 오셨구나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아버지 연장을 가지고 은밀하게 뭔가를 사고를 치고 있는데 아버지 소리가 난다. 그럼 막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부부 사이에서도 어떤 허물 없이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살 때는 괜찮은데, 남편이 아내 모르게 뭔가 잘못된 일을 저질렀다거나 또 아내 또한 그런 일을 저질렀을 때 괜히 남편의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이 아는 게 아닌가 막 긴장하거든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불순종은 이 관계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열매를 따먹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대충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교제를 깨트려버린 주범이 여자였고, 그 여자가 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죄가 가로막혔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는 영원한 장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사람에게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건 짓지 않건 우리는 누구나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무 사람이나 붙잡고 당신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나 붙잡고 당신 죄 지었지, 당신 죄인이지 이렇게 물었을 때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다 죄인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우리 영혼의 DNA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식의 문제를 행위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하기 때문에 구원의 길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은 이제까지 착하고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인과응보나 건선징악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그 욥의 삶이 왜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그 고난의 문제 앞에서 욥의 친구들이 와서 계속 주장하는 게 뭐예요? 인과응보, 건선징악이에요. 너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이런 저주를 받는 거야. 욥의 세 친구가 계속 그 얘기를 하죠.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죠?
욥의 고난은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뭐냐? 따릅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나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출발점. 그것도 이 세상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 지옥 갈 영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세상 많은 사람이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다가 죄의 값으로 지옥을 가는 거예요. 지옥의 문에 들어가서야 죄의 문제가 자신의 삶에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뭘 범하였다?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매일 하는 일이라곤 전쟁과 살인이고 상상할 수 없는 죄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세요. 사실 우크라이나라는 나라 자체가 사실은 러시아와 너무 친밀한 나라입니다. 거의 우리 남한하고 북한 같은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세요.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이 전쟁의 문제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어느 한 사람이 죄를 범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강조합니다. 그 모든 사람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됩니다. 어떤 분은 나는 죄와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로마서 5장 12절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죽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한 그 사람이 바로 아담인 거예요. 바울이 한 사람과 모든 사람을 같은 맥락에서 보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죄는 원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은 없을까요? 로마서 4장 25절에서 바울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 죄의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돼 하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다 나와요. 자,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어요. 무슨 신앙? 십자가 신앙. 그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무슨 신앙? 부활 신앙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죄는 저와 여러분이 지었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신천지 교도들이 왔을 때도 제가 얘기한 게 그거예요. 이 세상에서 죄를 구원해 주신 분은 예수밖에 없다. 이만희는 절대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예수님 똑바로 믿으라고 제가 그랬어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너무너무 잘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천지가 변해도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믿습니까? 예수님은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가 믿고 고백하는 두 날개, 뭐죠?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도 이제 어릴 때 하도 그냥 장난이 심해가지고 아주 장난을 잘 쳐서 제가 지금은 아주 그냥 안 그런 척하고 이렇게 서 있으니 그렇지, 저의 과거를 저희 어머니는 너무 잘 알지. 그래가지고 막 아버지가 그냥 아버지를 닮아가도 제가 또 종아리가 커요. 그 종아리 한 대 맞으면 다른 사람 한 대 맞을 때 나는 두 대, 세 대를 맞는 거야. 평수가 넓어가지고. 그럼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종아리를 맞는단 말이야. 그럼 그때 어머니가 어떻게 더 맞아라 더 맞아라 이러면은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고, 이제 엄마가 이래 중지를 해준단 말이야. 아이고 사무엘이가 몰라서 그러는 거지, 여보 좀 그만해 이러면은 아버지가 못 이기는 척하고 이제 회초리 이렇게 들다가 이제 마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 일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붙어, 죄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니 이만희가 하나님이고 나는 생각해도 참 웃기는 짬뽕이라고 생각해. 응? 아니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다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떻게 이만희를 하나님으로 믿냐고. 국수 먹다가 죽은 안상홍을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믿고. 여러분, 장길자라는 그 여자가 저 안상홍하고 좀 그런 관계요. 정상적인 부부가 아니라고. 근데 떡하니 어머니 하나님이래. 웃기지 않아요. 엄청나게 웃기는 일인데 전혀 표정이 웃기지 않는 표정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세상에서 많은 사이비 이단 교주들의 공통점은 뭐냐? 내가 하나님이라 이거. 내가 하나님이라는 이 주장을 한다고요. 자, 로마서 5장 1절은요, 죄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2부 예배 때 폴리텍 대학에서 그 현빈이하고 주연이가 왔어. 한 친구는 저 인천에 살고 한 친구는 저 전라도 광주에 살더라고.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제가 저는 점심을 먹을 때 가급적이면은 이제 새 가족이나 낯선 사람들하고 가서 먹거든요. 아주 천연덕스럽게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현빈이가 질문을 하기를, 조현빈이가 지금 폴리텍 대학교 1학년이야. 왜 왔느냐? 우리 청년교회에서 가서 전도해서 온 거야. 우리 임마누엘 전도대가 전도해서 온 거라고. 우리 청년교회 박수. 세상에.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럴 땐 점심때 얼른 가서 우리 저 여자 청년들이 같이 앉아서 밥을 먹어줘야지. 물론 잘생긴 목사님이 앉아도 저기 하겠지만. 근데 그 현빈이가 무슨 질문을 하냐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질문하냐면, 목사님,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병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지 않으셨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날카로운 질문이죠. 갑자기 그냥 얹힐 뻔했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현빈이가 이 질문을 했단 말이야.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병든 사람을 다 고쳐주지 않았어요? 라고 질문을 했단 말이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이종 장로님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고침을 받은 사람이 있고 고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 믿음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료할 때 내 믿음대로 될저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현빈한테 그랬지. 응?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신다.
그리고 지난주에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그 예배 때 간증을, 제 자신의 그 피부병에 대한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어떤 병이든지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누굴 통해서? 오직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자, 기도의 손가락 다시 봅시다. 자, 첫째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 감사합니다. 그 다음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 간구. 마지막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기도는 누구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박재진 목사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안 돼. 문선명이, 안상홍, 이만희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응답 안 된단 말이야. 하나님은 누구 이름만? 예수님의 이름만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되는 근거는 믿음으로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 신앙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식도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는데, 전반부는 십자가의 신앙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야. 그리고 후반부는 부활 신앙에 대한 고백을 한다고. 십자가는 고난이지만 부활은 기쁨이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은 항상 이 두 날개를 통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하여 죄로 인하여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어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커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한 결과를 경고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천국까지 못하게 되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실존이란 말이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게 되었다 이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야 되는데? 천국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2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길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기 그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게.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죄를 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는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은혜를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희망 가운데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겠어요? 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 여러분, 과학적으로 실제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봤대. 그랬더니요 92%인가는 실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더라는 거예요. 강원도 말로 씨잘데기 없는 걱정을 하며 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심되고 염려되는 일이 있으면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또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 오늘 점심 먹고 2조 조원들한테 점심 잘 먹었습니다 하고 인사한 분들 한번 손 들어봐. 복이 있을지어다. 그래야지. 입 싹 다 꺾고만 다 그냥 밥만 먹고 말이야.
오늘 얼마나 맛있겠어. 아이고 두부조림 너무 맛있더라. 저녁에 그거에다 쓱쓱 비벼 먹고 왔지. 봐, 벌써 두부같이 보이잖아 얼굴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무력한 상태에 있을 때 그리스도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닦아놓으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다니잖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길을 닦아놓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천성을 향해 믿음으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복음성가 얘기했잖아.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 복음성가 그래 나온 거라고. 그 막 춤추잖아, 그지? 예. 찬양 축제하면 그거 많이 해. 막 이거는 막 춤을 춰도 되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된다고. 맞출 필요가 없어가지고 힌트 주는 거야.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도 그런 거예요. 기쁘고 즐거울 때야 뭐 가만히 있어도 좋지.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여보 힘내, 내가 더 기도할게. 또 부모님이 힘들어하면 자녀들이 아버지 힘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딸들은 또 엄마에게 말해 전화해가지고 돈 그만 뜯어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나 좋냐고. 얼마나. 담임 목사에게도 말이야, 가끔 좀 전화라도 해도 목사님 제가 있으니까 힘내세요, 아멘 한 적에 복이 있을 줄알아. 여러분, 사람이요 큰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아주 작은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는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한 번 더요.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참 재미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 라합 있죠. 라합, 여리고성의 창녀 라합. 여러분, 그 살몬과 또 다른 정탐꾼이 자 여리고성을 정탐을 갔단 말이에요. 네, 라합이 아니지? 누구요? 맞아? 맞아요 진짜?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거기서 살몬하고 정탐꾼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그 빨간 줄을 이렇게 내려놓으란단 말이에요, 창문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가족들을 다 집안으로 모아놓으라 이거예요. 집안에 있는 가족 가운데 누군가 죽으면 우리 책임이지만 집안 밖을 벗어났을 때는 우리가 책임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월절, 제가 오늘 유월절 얘기했습니다마는 유월절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문, 그죠?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패스오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 집에 놀러 왔다가 깜빡 잊고 집을 안 간 거야. 자, 그 사람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 이거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뭐 하라? 즐거워하라. 따라붙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살겠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분이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믿습니까? 이 소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서 있어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서 있어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